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대선회를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책 101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발라단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희경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아라산 영성원에서 주 앞에 나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투영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의로운 모든 부분들을 더 아버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로 인도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째예요. 25년 동안 지나면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설교할 때 절대 제 개인의 간증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누구를 만나든지 목회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자랑, 성도 자랑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설교한 걸 해보니까 한 10,000편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내 개인의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 틀을 한번 벗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 마지막 15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7월 28일인가요?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희한하게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교회를 집을 사서 집 안에 2개를 터서 그 성전을 삼고 그 다음에 마루에 부엌에 있는 곳에서 식당을 하고 이제 사택은 2층에다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그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 게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의 남동생이 이제 같이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들, 그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모여서 동네마다 그때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3명이나 4명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도를 하고 저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오늘 저녁 2시에 집회 있는데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뒤를 잡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나도 가도 되냐고. 나도 거기 가도 됩니까? 그리고 그럼 2시에 오라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첫 교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천민교회입니다. 이름도 하늘천자 백천민자에서 천민교회. 하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천민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하루에 4번씩 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5시, 11시 예배, 2시 예배, 7시 예배. 그 예배를 꼭 매일 드렸어요. 그래서 2시 예배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성경이고 찬송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2학년 때 무당의 양아들로 갔거든요. 무당의 양아들로 제가 가서 그 한 2년이나 3년 동안 양아들로 생활을 했어요. 구타를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 성경이나 찬송을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그런 집안에서 갑자기 교회를 나갔으니 찬송을 하나 성경을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죠. 3개월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으니 이건 날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김희영 전사님께서 7시간 여기 목요일날 7시간 그 집중 기도에 오셔서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7시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0일 그 철야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야에는 그렇지만 그때는요 12시 예배, 1시 예배, 2시 예배, 3시 예배, 4시 예배 드리고 5시 예배 드리고 그게 철야에 끝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그거를 180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죠. 하나님 나 저거 해가지고 뭐가 모르니까 그냥 말씀 전하시는 여자 전사님의 그 모습이 나는 저 노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4개월 된 그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합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환상, 예언, 신유, 명불변, 능력행함, 방언 통변, 용서에서 안 받아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군대 가기 전까지 은사.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 누가 힘들어요?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야. 아니 좀 안 볼 사람 안 보고 볼 사람 보는데 다 보여요. 내가 저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끝에서 사람이 오는데요. 얼굴에서 피가 난자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얼굴 전체 온몸에 피가 난자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전사님께서 영서를 써달래요. 기도하고 영서를 썼어요. 해석도 해달래요. 나 그 집 처음 가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사님께 사전에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신방 가자. 근데 신방 가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그 시점에서 신방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신방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티를 놓습니다. 신방 전사님 초대해서 기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면요, 우리 집에서 평생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그 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 좋아서 따라갔거든요. 그 음식 좋아가 음식 먹고, 그리고 택시 타고, 그러고 가니까 그게 좋아서 따라갔는데, 저보고 영서를 쓰래요. 그래서, 야, 정말아, 기도하고 영서 써. 예. 그럼 또 어린 마음에 또 기도하고 영서를 씁니다. 해석하래요. 그래서 밑에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해석, 영서 쓰고 해석한 걸 그 사람한테 줬더니, 아니, 한 줄, 두 줄 뜨니 그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엄없이 울기 시작해요. 저는요, 어린 마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분위기를 제가 망친 거잖아요. 전사님 신방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우니까, 저는 그 신방의 분위기를 다 망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를 받았고,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의 응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지식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생활의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인생을 알고 얼마나 알고, 가정의 고난을 알고 얼마나 알겠어요. 사회를 알고 얼마나 알고, 사람을 알고 얼마나 알고, 사람을 알고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쓴 그 글을 갖고 눈물을 흘리니까,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성령이 그때 주신 그대로 쓰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사 받으면 뭐예요? 은사 받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은사를 해가고 은사 있게 말씀 전하고 은사 있게 찬양하고 은사 있게 성이 인도하고, 그래서 그 성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들이 고침받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고, 그 후에 무엇? 그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응답만 쫓아갑니다. 내가 은사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하고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좋아서 내 흥에 취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나의 말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하고 싶은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사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되어져서 나의 은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일어난 다음에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의 것은요, 똑같이 변화는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그 타임에만 지나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은혜 받았어요. 내 삶에 응답 받았어요. 내가 변화받았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이끌어줬던 그 전도사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해가셨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같이 가면 두려울 정도로 기도하면 병문제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흔적을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런 하늘의 비밀을 갖고 그렇게 은사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타락하고 있어요. 물질로 타락해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넘겨버립니다. 교회는 다 해파되어져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은사가 정말 아니에요. 은사를 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은사가 많아서 기적을 일으키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이후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결론을 맺는다. 군대 갔다 왔더니 교회가 다 끝났어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어머니 앞에 얼굴을 못 들 정도. 제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저희 어머님이 거기 6개월을 내버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당을 신고하는 아들, 막내 아들을 무당에 양아들로 줄 정도면 얼마나 심했겠어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딱 나가셨는데 딱 나가셨는데 어떻게 나가시냐면요. 교회 딱 정문 문틈이 옛날 집이니까요. 문틈이 있잖아요. 요만한 쪽문을 이제 교회 정문이라고 해서 간판을 걸고 문을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문 앞에 딱 들어가더니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상 앞에서 또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인사법인 거예요. 신 앞에 인사드리는 법. 저는 창피했죠. 그 어머니가 6개월을 교회 다니고 교회가 그렇게 해파되어지는 걸 보고 교회는 아니구나 하고 더 깊이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아멘. 하나님 앞에 절기를 회복시켜서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히스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유언하라. 유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생명이 끝났으니 이제 정리하라라는 것이죠. 정리. 이때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 신이 생깁니다. 정리하라 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너는 유언하고 이제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므낫세 왕에게 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지금까지 종교계에 해왔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너의 왕위 가운데 역사하고 산의 힘을 어떻게 물리치며 아수르도 남군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모든 것들을 네의 아들 므낫세에게 전달해주고 므낫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알려주고 너는 이제 내 곁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벽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면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지켰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었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지금 저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 혈안에 심어내었다. 그 징표로서 해 시계가 심으로 뒤로 물러가게 징표를 보여줍니다. 응답 받았잖아요.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히스기야 왕을 15년 연장해 주었을까요?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15년 동안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 아들 므낫세를 잘 양육해라. 믿음 안에서 너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왕위를 이어받고 지금까지 너가 나를 신실하게 믿었고 내 말을 의지해서 너가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아들 므낫세에게 15년 동안 양육해줘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열왕기3,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역대기적인 부분에 봤을 때 그 왕이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치리했다라는 게 있어요.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돼서 55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그런데 보통 유다는요 속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 왕이 후대 왕과 섭정을 합니다. 왕위를 되고 난 다음에 거의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섭정을 하고 그리고 물러나줍니다. 그러니까 12세에 므낫세가 왕이 됐다 해도 본문에 근거하면 15년 동안은 누가 왕으로 섭정했던 거예요? 이스기야가 섭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왕 다스릴 기간이 되어지고 그 섭정한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때에 왕이 되어도
근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동방 변방에, 동쪽의 변방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의 신흥 국가의 왕이 그 발라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무르닥 발라단이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신흥 국가의 무르닥 발라단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아함을 듣고 사신과 예물을 구원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신흥국가 바벨론과 친교를 맺자는 거예요. 같이 맺자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에 있는 무르닥 발라단이 엄청난 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와 바벨론과 친교를 맞으면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가 친교를 맺으면 아시리아는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입니다. 신흥국가 바벨론은 끊임없이 아시리아를 침공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던 그 차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던 마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서 우리와 화치를 하자,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자,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하는 화치를 취한 겁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만나 기뻐하여.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이방 민족과 화치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럴 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그 민족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 후손들은 그 민족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히스기야는 병들었다 나았다를 듣고 화치를 보내는 그 신흥국가의 그 바벨론의 그 신흥국가가 자기를 인정해준 거에 대한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 휘둘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일어납니까? 결국 그 결과가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모든 땅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강이 될 거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병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오히려 응답받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응답받은 이 사건이 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당대에는 평안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요, 안정이 있을 거라고 고백된 것. 그 당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는 멸망에 처해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그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응답받은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히스기야의 시골에 연장받은 것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죠.
질병이 있거나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거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나라님 히스기야 왕을 15년 연장해 준 것처럼 저의 삶에 15년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무책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보이는 현상,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난 것처럼 아니란 이런 믿음, 이러한 신앙,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 받았다고 내 미래가 내 뜻대로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그것이 성령이 주신 100%의 성령의 뜻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 내 가족에 일어나는 현상, 내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용되어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향하여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치료받은지 알았습니다. 응답받았죠. 응답받은지 알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로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새로 부여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은요 유축병과 함께 진 밖으로 쫓겨나서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문둥병자는 여러 가지 지근에 울고 있는 한센병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내리개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은 피부병도 해당이 됩니다. 피부병, 피부에 반점, 붉은 만점이 일어나는 것, 부스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 다 문둥병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문둥병, 그 부스럼이나 피부병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나 피부병자들이나 이런 병들이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라는 것은 그만큼 모발이 많은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만나고 만지거나 몸에 스치거나 그런 사람도 모발이 부정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걸린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내 병에 치료받아서 진 안에 들어가 저기에 바쁜 사람들과 같이 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하다가 치료함 받았어요.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야, 너 몸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니들 나가서 몸을 씻고 거기에 해당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내 이제 내 몸에 문둥병이 고치는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명은 몸이 나음을 알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더 속도를 내고 누구를 해냅니다. 제사장을 해내겠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 꿇고 앉아서 주여 내 뇌를 고치는 나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사람이 이밖에
내 믿음이 구원하여 평안이다. 주여.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는 장면이 5장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는 사건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충실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헌신자들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이 기록될 정도라면 그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팔았고 나머지를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가지고 있을 때도 너 것이 아니고 팔하면 더더욱 너 것이 아니냐. 그 땅은 너 것이 아닌 거죠. 그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내가 그 땅에 사용을 하고 있어도 그 땅은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유대 율법입니다. 그래서 7년의 희년제도가 있고 50년의 희년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내가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판 것도 그 소유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얻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선물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짜르고 나누고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내가 한 것 다 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삶처럼, 그게 우리 사명자의 삶처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7 집사가 세워지고요. 그 위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요. 스데반의 순교와 또 동시에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 흩어지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흩어지는 그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가운데 가는 그 제자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되어집니다. 주여 아멘.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과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받은
10원에 연장받은 인생 삶은 히스기야의 삶입니까? 아니면 선물로 부여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인생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깨달았다면 히스기야가 교만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은 맞이하네 자기 교만에서 자기 치리를 자랑하고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주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세움바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게 내 삶에서 성취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보면 우리 전사님의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전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겼거든요. 그 전사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나도 주의 종이 되겠다 서원을 했고 그 전사님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고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볼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에 그렇죠. 스승보다 더한 제자가 있지만 아무래도 제자보다는 스승이 낫겠죠. 제자가 그 정도의 은사라면 스승은 얼마 정도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넘어지는 걸 보고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은사나 응답은 새로운 삶을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새로운 문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아야죠.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문만 엽니다. 그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10년 동안 은행에 있으면서 그런 나이 30 돼서 신앙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이 시간에 서 있는 시간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온전치 않아요. 끊임없이 번민하고 죄가 내 안에 가득하고 저도 죄 지는 삶을 살아가고 저도 욕심 부리고 욕망 가운데 교만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돌아가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나의 몸을 정식히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조금만 눈만 돌려도 교만이라는 그 두 글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내가 남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분이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더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내 것인 것처럼 더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해서 항시 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합판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이 열왕기하 20장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와 안전함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 시대의 어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는 어떤 어법을 쓰고 어떤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때만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고난은 내가 다 끌어안고 모든 핍박은 내가 다 받고 모든 죽음은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러한 핍박이 없고 이러한 사망의 고통에 헤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는 친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고 친히 모멸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내 때만 잘 되길 바라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내 때만 잘 되면 돼. 내 때만 평안하고 안전하면 돼. 아니면 예수님의 삶처럼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생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동원한 나갈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전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삶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선택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아버지의 사명을 허락하시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과 되어진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주님 온전히 전달할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선물 세월에 저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